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펠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마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섬찟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적을 정확하게 알면 적을 이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누구인가,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마음의 마귀의 두려움이나 쓸데없이 일어나는 생각에서 우리 마음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서 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가? 원래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마귀, 귀신, 이 마귀라는 말은 귀신의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이제 그 비유로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여기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고,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여기를 쭉 읽어보면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가진 장점,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 이것이 그 천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천사를 넘어지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이 천사의 단점과 부족한 점이 천사가 마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천사의 장점과 잘하는 것이 이 천사를 넘어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웠고 영화로웠다. 다 우리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움이 자기 자신을 높이게 만들었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한 점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자, 이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것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바벨론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이 타락한 천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계명성, 또 루시퍼, 으뜸 가는 천사, 사단, 이게 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를 창조한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천사가 구원 얻을 자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자란 말입니다. 섬기는 자인데 섬김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적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이제 천사가 마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천사장이 쫓겨났을 때, 하늘에 쫓겨났을 때 그 많은 그 천사장을 따르던 쪼무라기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첫 번째 범죄한 자는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이 사단이 죄를 시작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제 아담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정체를 아주 잘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너는 마귀 새끼야, 네 애비는 마귀야 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있는 욕심, 그 욕심이 뭡니까? 이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을 계속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가진 두 가지 마음이 나오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타락한 전사가 가진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섬겨야 될 자인데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이 높이려는 마음과 비기려는 마음, 이것이 이 천사를 타락시켜버린 불행하게 만든 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마귀를 낮추는 일을 하고 이제 구덩이의 가장 밑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이미 심판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이 성경에 참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인간이 딱 범죄했을 때 마귀가 정말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3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뱀을 저주하시면서 한 이야기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사라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자에게서만 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여자에게서만 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뱀과 원수가 될 거다. 이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 머리를, 뱀 대가리를 깨뜨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뱀은 대가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 아시죠? 뱀 머리 아니고 대가리입니다. 뱀 대가리가 깨져야 뱀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대가리를 깨뜨릴 거고 그때 이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발이 상하셨습니다. 그의 발이 상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치명상을 입은 거고 마귀는 아예 십자가에서 멸망당한 거고 예수님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 그의 상처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발에 있는 그 상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참 사람의 마음의 말입니다. 이 마귀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마귀의 마음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냐면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비기려고 하지 않고 그분을 비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건요 낮추는 기능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이건 나무와 똑같아요. 나무도 보이는 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쪽이 있죠. 보이는 쪽은 줄기 그리고 또 가지 또 열매들입니다. 이게 보이는 쪽입니다. 이것은 항상 위를 향하죠. 근데 나무에게 보이지 않는 쪽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는 항상 아래를 향합니다. 뿌리가 건방지게 그 뿌리를 위로 시속게 땅 바깥으로 나오면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는 항상 아래로 뻗어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쪽과 육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쪽,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뿌리입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뿌리요, 뿌리.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낮추는 기능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을 때 이 마음은 항상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낮으면요,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그 뿌리가 깊은 자는 이 뿌리로 말미암아 바람도 이기고 가무는 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자는 좋아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것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을 때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낮추게 했고 낮추는 기능만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왜? 사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마귀의 마음은 나를 높이리라, 비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고 우리가 낮춰지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우린 마귀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내 안에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게 마귀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나를 미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것은 어렵지만 마귀를 미워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 마귀가 들어있구나. 이 마귀 새끼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안에 이 마귀의 마음이 있구나. 나를 높이려는 마음. 이게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게 마귀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기능은요. 항상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기능밖에 없어요. 이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 내려가고 마음을 낮출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낮출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과 만나듯이요. 우리 마음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성경 신명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8장 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이 보이는 쪽, 그죠? 이 보이는 육체가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합니다. 뿌리가 내려가야 물과 만나듯이. 마음이 내려가야 하나님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거든요. 이 마귀의 마음을 네가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알리시고
내가 안에 마귀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내가 나를 미워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건요, 다 내가 막 억지로 막 나를 막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안에 마귀의 마음이 있구나. 내가 사단이구나. 야, 이 마귀네. 내가 이 마귀네. 이걸 내가 발견하게 되면은 내가 이 마음을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버리려고 노력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요. 자, 또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성경에는 유다서 1장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러분, 여기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곳, 그가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의 위치로 그가 자기를 그 위치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천사는 마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하나님을 고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에게 마귀의 마음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악을 행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뭐 이 세상 임금, 그리고 뭐 옛뱀, 큰용, 마귀, 사단, 또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악한 영,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어떤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 6가지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는 일을 합니다.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이 시계 방향으로 본다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은 마귀는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는 일. 마귀는 불순종하게 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가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마귀는 또 뿌리운 말씀을 빼앗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죠. 이제 그 씨를 뿌렸을 때 마귀가 그 씨를 빼앗는 새로 등장하죠. 새가 먹어버렸다 그러는데 바로 이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일을 마귀가 하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한 번씩 찾아보세요. 마귀는 구원받은 자에게 소망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냥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이 자녀가 하는 일은 아버지의 모든 걸 유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형편에 베이게 되면은 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생각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보면은 또 마귀는 복음을 위해 하는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이 마귀가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항상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강교하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네가 하라 그래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자꾸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미혹한다는 말 아시죠? 원래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마귀의 음성을 인간이 들었을 때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은 우리의 눈이 탁 열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래서 바라본 것이 자기의 몸입니다. 몸.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마귀의 음성을 들으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하는 순간 눈이 탁 열리면서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눈은 딱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은 닫히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항상 나를 보게 하고 형편을 보게 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막 실망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형편밖에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말씀과 연결되면서 눈이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자, 떡을 떼어 딱 주셨을 때 그 떡을 딱 받았을 때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는 것.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떡이 뜯어졌잖아요.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때 눈이 탁 밝아지면서 하고 발견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닫아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나만 보게 합니다. 나를 보고 형편을 보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알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게 마귀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서 내가 사단에게 이끌렸구나. 이게 내 마음이 아니고 마귀의 마음이었구나. 이 사실을 마음에 발견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